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님은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지만은 그들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모든 열방을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 또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그런 모든 인생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장군으로서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 옆에 모세 옆에 서가지고 모세를 바위에 앉게 하고 팔을 들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이기거든요. 이제 그때의 사건을 여호와께서 몇백 년이 지났어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셨거든요.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그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그 대적한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를 대적했거나 또 성령의 역사를 대적했거나 복음의 역사를 회방했거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아비의 제약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보응하지 않으면 그 아들때에 보응하지 않으면 그 손자대 3, 4대까지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온전히 그런 육신의 조상들의 죄악 또 아담의 죄까지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그런 모든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뭐 육신의 조상의 죄는 나랑 상관없다. 뭐 아담의 죄는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거기에는 저주가 뒤따르고 있고 사단이나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 한 팔은 예수님 밖에 두고 마음 한 켠은 예수님 밖에 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마음이 쪼개져 가지고
그게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마음이 두둥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온전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럼 과거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사울왕 때에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보십시오. 그 아말렉을 얼마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셨으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젖먹는 아이가 죄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태어난 그 젖먹는 아이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 그 다음에 우양, 소나 나귀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의 그런 가정에서 그런 지역에서 풀을 먹고 자란 이 소나 양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네. 이게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아말렉이 손을 대는 모든 산업까지 완전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 복음을 전파하러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라도 떨어버리라. 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이. 그러나 그들의 성을 멸할 때에 그 땅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그 먼지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멸망의 불똥이 튀니까요. 그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런 부분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 또 육신의 그런 자기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먼지가 내게 묻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그 불똥이 바로 그 묻은 사람에게로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에 조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참 묘하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선대함으로 인해서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선하게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회개하고 아무리 오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겐 사람에게 그들의 아말렉에서 떠나라. 너희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까 한다.
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아말렉 지역에 있는 가축들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소나 양, 나귀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었지만은 이 사울 왕은 그 말을 한 귀로 흘려들은 거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걸 죽이지 않아요. 이건 안 죽여도 될 거야. 이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말씀을 전하고 증가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성도에게 물었더니 비판적 사고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판하는 것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들리더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발전한다. 근데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들보가 있는 것이다. 근데 비판적 사고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마음속에 악한 영이 그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개념이 약한 것이죠. 왕의 명령.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안 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는 왜 내 명령을 안 들어? 빨리 가서 그러한 우양이나 이런 것을 다 죽여라. 이렇게 두 번 말할 것도 같은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군대에서 그런 명령을 거역하고 불복종하면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전시의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주의 이렇게 그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적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군대가 이런 명이 서고 군대가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고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그런 명령을 사울 왕이 거역한 거예요. 왕이 거역한 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두 번 설득하지 않으시고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잖아요. 대단히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강제로 은혜를 안 베풀어 가지고 그런 거역하게 하거나 그래서 진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과 선택을 온전히 한 인격체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왕은 의기양양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제 우양과 탈취물을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에 내려간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면 다시 그 보고를 사무엘에게 하고 여호와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겸손했던 사울이 청년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마음이 방자해지고 경솔한 맹세를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그 양의 소리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나이다 하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소리요. 우리 백성이 자기를 쏙 빼고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제물로 남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다 진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물에 욕심을 냈다는 것이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그런 이렇게 아각은 사로잡았고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좋은 것을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사울의 책망을 듣고서도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재물을 바치고 돈을 드리고 그런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 거역한다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 그것은 완전하게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런 그 위에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전체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는 예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런 삼족을 멸합니까? 그래서 점치는 죄, 이건 우상을 섬기는 죄죠. 귀신을 섬기는 죄죠. 마귀를 따르는 죄잖아요. 점치는 죄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말 못하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 사울의 지금 마음이 완고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도 자기가 옳게 행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딱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음에서 주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었으면 이 목숨이 끝날 때까지라도, 죽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때 부인해버리면 그냥 주님은 아실 거야,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래요, 내가 이게 지금의 살기 위해서 주님 부인하면 주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공개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또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거짓말로 주님을 이렇게 불신앙을 삶을 사느냐, 주님을 부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고백을 해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보세요,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사울왕은 자기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고집을 계속 부렸잖아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책망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말을 바꾸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게 사울의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사울왕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은 주의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그 사정을 아뢰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숨겨요. 그리고 다른 이유를 대서 어떤 이렇게 붙여서 정직하지 못하게
그래서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울왕이 정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그 타임이 끝날 때가 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때거든요. 지금은 성령을 주께서 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지금 은혜를 주시는 때예요. 지금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하셔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타이밍이 끝나면 그때는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때를 누가 알 수 있어요? 개인의 종말의 때를 개인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의 때를 인류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고 태평하고 그냥 이렇게 뭐 예수 믿어도 되겠지 하면서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죄나 악은 해결하지 못한 채로 믿음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셔도 기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셔도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말씀해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기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버리면 개인에게나 인류에게나 더 이상의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제 사울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사울 왕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영광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지만 그 왕의 자리 때문에 다른 종교에게 이렇게 굽힐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주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경우가 생길 위험이 많은 자리죠.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져 가지고 그 찢어진 그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하죠. 나라를 이렇게 떼어 가지고 다른 그런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나라가 찢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하면서
이제 자기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경험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죽는 날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고집하고 주님을 몸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며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만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주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이해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의 말씀 그대로 순수한 마음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